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장 이 신앙생활에서 성경과 신앙생활에 이것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거의 믿음이죠. 믿음은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이거하고 믿음하고를 혼돈을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모르면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것을 한다면은 종교심에 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에 약간 초월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거의 가능성의 빌미를 삼아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성경의 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성경적으로 본 사람인데 성경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지대로 믿는 건 뭐냐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쉽게 믿어요. 하나님 복 준다, 뭐 쉽게 다 믿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느냐? 그거는 세상 이치에 안 맞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죽으면 끝인데, 모든 게 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데 우리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하나가 더 생긴 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는 건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보여준 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다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해도 빠질 것이고, 뽕나무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 빠지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것. 어떻게 세상 이치에 되지도 않는 게 나오냐? 바로 세상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지만은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종류죠. 세 가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첫 번째가 맹종입니다. 맹종.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조건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맹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런 자들도 이런 맹종을 한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서 7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메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리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갖다 불에 살리면서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신한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받았다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이래요. 무조건 다 갖다 바치면 복받는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대단한 열정, 자식까지 바칠 정도. 이게 맹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 이건 율법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항상 사무엘상 15장 22절이 근본이죠. 이것이 순종에 대한 가장 근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봐, 듣는 게 수량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제사는 예배니까. 순종 안 하려면 뭐로 예배 드리냐? 순종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율법적이에요. 순종은 우리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 우리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장로님 기도 중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율법적인 기도가 딱 튀어나와. 앞에 보고 사망을, 뭐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시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게 해주시고 그래. 율법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생명 못 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순종이 바르는 거야. 순종하면 다 된다. 순종하면 다 된다. 맞는 것 같아도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안 되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행위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은 난 은혜에서 벗어난 자예요. 내가 집 팔아다가 다 바쳐놓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줘가지고 아파트를 2채 3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누군가가, 이런 사람 많았어요. 누군가 어떻게 하니까 누가 이렇게 밥 갖고 이렇게 복을 받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율법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복 받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축복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냥 복이면 환장해가지고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을 사실로 내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취한 거.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 보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니까. 자,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바깥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자, 봐요. 자식 못 낳는 사람이에요. 자식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에 거의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무슨 다 늙어 빠진 사람이 애를 낳아요. 정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뭐 하나둘도 아니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그 당시만 해도 오존층이 잘 돼가지고 별 많았을 거야. 막 잘 보이고. 저렇게 그냥 수없이 별,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이거 우리 생각으로마저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믿는 거지, 뭐 그걸 굳이 따지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믿는 거지 뭘 따지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믿는 거지 뭘 그걸 따지냐 하는 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해요? 자식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거 믿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우리 자식이 몇이나 있나 한번 쉬어봐라 이랬을까요? 손주까지 다 합해가지고, 야곱이 있을 때 그때까지 다 합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자식 새끼들이 100명도 안 됐어요. 먼 바다에 뭐 바다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가요? 무슨 별과 같이 많게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 이뤘다? 아니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시작하겠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라고서 그걸 깨달아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믿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똑같은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일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너를 거룩히 구별됐다. 넌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너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졌지만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통하여 쓰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는, 믿음의 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라 얘기가 또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미니라. 믿음이에요. 믿고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나와요. 뭘 많이나,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그렇죠? 바로 이삭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라는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뭐 또 낳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구두랄치에서 또 낳지만은 사라는 이삭 하나를 낳고 끝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보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좋아요.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게 있었나? 아, 있었네. 여기 생육이라고 나왔네. 이래가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사람은?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시점으로 세워서 그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사라로부터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삭으로 너희 자손이다.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얘를 갖다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줬다가 도로 뺏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정과 우리 생각을 다 초월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실 정도로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투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식을 갖다 바쳐라, 죽여라, 번제를 죽여라 할 때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세상 이치를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여 절대적인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절대자로서 이분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여기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나오다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의 믿음이 나와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만 나와도 사라가 왜 툭 튀어나와? 여자인데 나와요. 이건 누구죠? 남자와 여자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 이제 저녁 시간에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다시 배웁니다.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둘이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같고 같은 것을 나간다면요, 이거는 초월적인 힘이 생겨요. 둘이 같으면요, 자식들은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검토해봐요. 같으면요, 무조건 시너지가 나와요. 모든 게 같으면.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같게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해 주면은 듣고, 아 맞아, 내가 그때 실수했네, 내가 깜빡 잊었네, 이렇게 되는데, 그치만 잘났나? 뭐 나도 믿음이 없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요, 아이들한테도 들을 말이 있어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좋은 일을 했든 못했든 율법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안 봐. 우리 행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누가 예수님보다 의롭게 살았어요? 누가 전부 다 의롭게 살고 예수를 닮다 예수를 의롭게 사는 인간의 행위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이 사건을 딱 끝내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살린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고 믿는 게 아니고,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시인하고 깨닫는 교회. 언제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직도 그런가? 이것도 교도소 가서 가르칠 일이지만 얘들은 아직도 계속 회개해야 된다. 아직도 계속. 그게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꼴통은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왜 믿냐, 이게.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의. 그렇다면 의라는 것이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의롭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상징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어디서 생겨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가, 그 의인 되는 거야, 이러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고, 구약에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실 사실을 믿은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실제 하셔서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이루신 분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우리들이고, 이게 은혜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침례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했다, 이런 상징적인 거 여러분이 다 했습니다. 하라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실상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약에는 바라는 것들, 이거 딱 구약이에요. 바라는 것들. 구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신약은 이루어진 실상과 보지 못한 믿음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죠. 듣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성취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언약의 성취가 돼야 실상과 보지 못한 증거가 있어요. 실상과 증거가 없는 믿음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실상이 없고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실상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믿음을 좋아하지 말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열심히 믿었어요. 목숨을 다해 믿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 믿음에 대한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이 있다고 인정은 하되 약속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루신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우리는 이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들으냐? 이게 문제죠. 말씀을 들어요. 뭐라고 그랬냐, 오늘? 오늘 목사님 뭐라 했냐? 오늘 착하게 살래.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었는가? 오늘 또 복 받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었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건가?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시편 33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분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고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창조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말씀이에요. 자, 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이는 건 현상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창조적 말씀인데, 이 창조적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뭔가 만들어져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돈이 있어야 되지. 사업 시작하라 그러면, 사업할 때 자본이 있어야 시작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료가 없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창조란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에서 무다, 무에서 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모르죠.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런 상태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무는 뭐냐? 어떠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완전 죽어서 어떠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좌절해서 쓰러졌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무예요. 완전히 무로 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태가 할 수 없고 있는 상태에서 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나의 시작으로 꾸준히 열심히 돈 벌고 살겠다고 노력했던 내가 완전히 유에서 무가 떨어진 거예요. 무로. 근데 이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작 안에 살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이게요 하나의 신학적인 단어로 창조한 거냐 뭐냐 뭐 무에서 유다 뭐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환경에 딱 들이닥쳤을 때 완전 무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과연 믿음을 활용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실상이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된다. 믿기만 하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현상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가운데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하시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현상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상에 이걸 몸소 딱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내 말이 용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용이에요. 용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용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용이시지만은 그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체가 되도록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보는 현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을지어다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에 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실상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실상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시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 믿고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진 내 안에서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질 때 구약의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요. 말씀대로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하고 나무에게서는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공급받는 진액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건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지.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말씀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역동적인 삶을 살아요.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동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이치대로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 안 보여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자예요.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랬다. 이사야도 이랬고 대단한 에레미야도 이랬고 근데 너희는 그들보다 낫다는 거야.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항상 말씀의 조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조화, 고난에 몰려서도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만 있으면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화에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